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오셔서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8월 첫 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때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간증하는 저를 숨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참좋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준 전도사입니다. 8월 첫째 주 토요일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세 군데의 선교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멕시코 선교지를 저희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저 혼자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남편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토요일이 제일 가기가 바쁜 날인데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큰 목사님, 큰 사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천집사님 이렇게 6명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꼭 간증을 하고 싶었던 거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멕시코 말로 멕시코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생애에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였고요. 영어나 한국말로는 복음을 많이 제시해봤었는데 멕시코 말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페니쉬 저 하지도 못하는 저한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이 시간에 좀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간증이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대단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만 간증하는 걸로 우리는 잠정적으로 약간 잠재적으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세미하게 사사롭게 우리 안에서 내려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 군데의 선교지가 있어요. 서포트하는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고요. 두 번째가 미얀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네수엘라인데 사실 저희 교회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선교를 막 밖으로 드러내면서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규모에 맞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떠나기 전에 새벽마다 멕시코 영혼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또 목요 기도에 한번 다들 나와보세요. 저도 학교 다니기 때문에 신학교 수업이 막 겹쳐서 못 나왔는데 이번에 방학 동안 계속 나와봤더니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 기도회를 운영하냐면 세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그날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새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 스크린에 다 띄워가지고 우리 교인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멕시코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갔더니 멕시코의 사람들이 정말 나와 피를 나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6명이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찰스 킹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킬 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인데 거기 멕시코 현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게 우리 팀을 구성해 준 게 어떻게 구성을 해주셨냐면 이제 부부끼리 갔잖아요. 부부끼리는 절대 한 팀을 안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 목사님하고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코리안 우리 선교 간 사람들은 2사람씩 6명이니까 2 이렇게 팀을 나눠주고 그 팀에 멕시코 현지의 그 사람들,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 3사람씩 붙여줘가지고 저희 팀은 저하고 우리 큰 목사님하고 거기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현지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끄시는 예배를 이끄시는 전도사님이시고요. 거기에 멕시코인 여자분 2분, 젊은 분 한 분은 좀 중년의 나이 되신 분 이렇게 5팀이 돼가지고 갔는데 멕시코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찰스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멕시코 현지인들한테 절대 너네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한국 이 팀들이 가서 말씀을 정하게끔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너무 제가 두려움이 막 드는 거.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공해 주신 그 전도지라고 할까요? 그거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말을 다 멕시코 말로, 한국말로 다 써놨어요. 예를 들면요.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을 당신은 죄인인 걸 아십니까? 그 밑에다가 멕시코 말로, 그러니까 멕시코의 스페니쉬로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멕시코 말을 써놔서 그거를 제가 보고서 읽게 됐어요. 근데 참 어설프잖아요. 한 번도 뭐 멕시코 말이면 뭐 호마스타, 뭐 아리오스, 뭐 꼬모테 아마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복음에 관한 죄인이니 영생이니 십자가니 이런 말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전하라니까 얼마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순종할 때 멕시코인이 알아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강렬한 그 성령 붙잡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솟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팀은 그 현지 전도사님이 먼저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저희가 3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2번째는 개신교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 한 분은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제 멕시코 그 전도사님이 먼저 먼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 목사님보다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그 광고지 준 거를 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떠뜻떠뜻해서 읽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야, 저렇게 코리안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죄가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 이 복음의 그 몇 단계에 있는 말을 멕시코 말로 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분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해가지고 또 영접 기도는 저희가 미숙하니까 또 다시 멕시코 그 전도사님이 저희 6명이 다 같이 그분하고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거를 미리 받아서 연습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부어주신 은혜 플러스 내가 어떻게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가다 보니까 우리 막내 샤나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교육은 정말 입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지에 데려가서 정말 보도만 넘으면 너무 사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역할을 저는 입이 아닌 정말 한 선교지에서 우리 샤나를 데려가야
다음번에 내가 꼭 데려와서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멕시코 말로 생전 처음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저희 참 좋은 교인들 우리 6명이 갔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누구 하나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2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아침에 김밥을 싸우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가면서 먹으라고 또 넉넉하게 싸우셔가지고 그 현지 멕시코에서 또 그 다른 길로 오시는 분들 것까지 넉넉하게 또 커피도 타오고 또 복음을 다 제시하고 보도에서 여기 건너오는데요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 그쵸 사모님? 3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저희들 저녁 식사 하라고 이렇게 페이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감사하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을까. 누구 하나 김밥 싸오세요, 커피 타오세요, 저녁밥 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멕시코 말까지도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하고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나름대로 그 교회에 맞게 우리 능력에 맞게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 선교지를 서포트하고 또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겉으로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는 그러한 감사함과 자부심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이 같은 간증을 일부 예배에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다 함께 사인업 해가지고 같이 가고요.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다 복음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충분히 말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전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고요. 그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의 대유임령의 말씀입니다. 또한 교육의 대유임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대유임령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런 이 말씀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마테오와 같이 아주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학문과는 거리가 멀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죠. 근데 이제 고기를 잘 잡았나 봐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산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문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은 사람들이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회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당시에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회인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문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학문하고는 거리가 멀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제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몇 명이나 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정말로 참 그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배우는 거, 학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하니 참 난감하다.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요, 제자 삼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사역자들은 신학대학 4년 하잖아요. 또 대학원 가서 한 3년 하잖아요. 또 박사 코스 뭐 3년 이상 하잖아요. 거의 10년 넘게 된 전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배우고 와서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네가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내 세상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훨씬 더 똑똑한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또 뭐 나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 훈련을 수없이 해왔는데 인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와서 풋내긴 네가 지금 나한테 제자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하냐? 그 얄팍한 그 지식 몇 개 배워가지고서 지금 나를 가르친다고 지금 이렇게 하냐? 이렇게 대하시는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자 훈련 한다는 게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 중에서는요, 진짜 이 배우는 거라고 정말 거리가 없는, 나는 배우는 거라고 난 거리가 멀어. 이런 거 정말 싫어. 막 앉아가지고 책 읽고 막 이렇게 문제 풀고 뭐 이러는 거 나 정말 자신 없어. 이런 거 못해.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또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그 사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난감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제자 훈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무식한 그 제자들에게 왜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왜 하라고 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그 원리,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제자 훈련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사역, 우리가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은요,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역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 정말 충성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외국어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서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설교를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현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막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유엘 선지자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제자 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 삼는 건 목사만,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충성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자 훈련 하였던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신학교로 다니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작년부 제자 훈련반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님 친구분들이 다 쫙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버님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올라와서 아버님과 같이 얘기 나누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지금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이제 그 클래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그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래도 아버지 친구 아들 전도사니까 존중을 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뭐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적혀져 있냐. 뭐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런 말은 이렇게 적혀 있어도 어떻게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에 어디 있냐.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을 탁 펴서 읽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제 맞는 그 말씀을 이렇게 탁 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전도사님이 어토리티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에 참여합니까? 사람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정말 시편 기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그 단기 사병을 갔다 왔어요. 방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을 그런 부대 복무를 했는데 예비군들한테
총을 지급하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근데 예비군들한테 총을 주는데 어떤 총을 주냐면요, 6.25 때 쓰던 총을 줍니다. M1,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미군들이 쓰던 M1 총, 엄청 큰 총, 한 조만한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총이에요. 막 그것도 주고, 또 칼빈 총 이렇게 주고, 또 장교들이 쓰는 총, 이게 총이었대요. 6.25 때. 근데 이제 그 총을 예비군들한테 이제 줍니다. 전쟁 나면 그 총 들고 나가서 북한군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을 보면서, 우리도 닦으면서, 야, 이 총이 정말 이렇게 될까?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요. 그 총이 작동이 돼요. 굉장히 오래된 총인데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맨날 닦아요, 그 총을. 맨날 닦고, 분해하고, 닦고, 또 다시 또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일 관리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총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색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자훈련 배우는 것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9월 둘째 주부터 점심 식사 끝나고 제자훈련을 우리 교육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그냥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제자 삼는 예수님의 대유임령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시킬 수도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이고요, 또한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